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서로를 먼저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제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이 자리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희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축복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썩어 없어져 이 땅의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미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린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는도 아낌없이 드린 주거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되어 서러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길 잃어 지치면을 찾아 많은 사랑의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만은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게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는도 아낌없이 드리니 주거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되어 서러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는도 아낌없이 드리니 주거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다리지 않게 하셨네. 광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믿을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 가운데 도움이 되시고 주님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 가운데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정말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있은 예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거룩한 예배자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 드리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닌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의 예배임을 깨닫고 함께 한 힘과 한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일들 곧 열방을 위하여 일하며 민족을 위하여 섬기며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모든 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입시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아래 그들이 두렵고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 주셔서 지혜와 믿음의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들어지는 찬양 가운데 영감 있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아멘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교회는 구경꾼 없는 교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모두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찬양으로 헌신해 주시는 분은 백수연 집사님,
우리 동백에 있는 한 교회의 지휘자입니다. 먼 이민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동참했는데요. 이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수연입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목사님을 통해서 싱가포르 한인교회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페북을 볼 때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 화이팅!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는데요.
이번 주는부터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아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에 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인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리라.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서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후에 그의 조상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쓴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의 조상들은 완벽한 사람들로서 백마를 타고 높은 산을 한 번에 넘는다든가 나뭇잎을 가지고 큰 바다를 건넜다 등 정말 신기한 일들, 그의 조상들을 기리는 일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의 기록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다윗의 실수, 아니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큰 범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의 모습을 보면 형들이 행하지 않았던 그의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여서 부모 대신 양치기를 했던 모습, 17살에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웠던 모습, 그리고 이후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윗의 모습 속에는 큰 범죄와 실패가 있었고요. 그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사무엘하 11절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윗,
그는 원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제 왕권이 든든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섭리를 바라지 아니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몸이 바라는 대로 행동을 시작했어요. 그게 여러분 2절 말씀에 보거든요. 그가 침상에서 일어난 때에, 그때가 언제라고 나옵니까? 저녁 때라고 나옵니다. 왕이라고 해서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가 다 질 때까지 그는 잠자리에 있는 게으름, 그 게으름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겠다라는 교만함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왕궁 주변을 걷다가 한 여인,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때라도 멈췄어야 되는데요, 그는 그 여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행해서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밧세바. 근데 그 앞에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나옵니다. 왕이었지만 그는 그 일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에 따라서 그 일은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 가늠하지 말라는 7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모든 것들을 그는 다 어기는 범죄. 그 범죄의 시작이 어디서 왔냐면 이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교만과 게으름, 잘못된 그 결정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야.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단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30명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햇사람, 이 햇이라는 단어는 히타이트 민족이란 뜻인데요, 기원전 22세기부터 이스라엘 고대 근동을 다스렸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건축술과 예술문화에 대한 깊은 조예, 전쟁을 연구하여 병법이 뛰어났던 사람, 또 무엇보다 철기 문화를 가져서 어떤 것보다 강한 무기를 만들 수 있었던 사람들의 후예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편입하게 되었고 그 후손이 바로 햇사람 우리아였습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던 다윗, 그는 결국 그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까지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나는 다윗을 좋아했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싶어서 그 다윗을 좋아했는데 이 다윗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이 다윗의 실수와 범죄를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게으른 자요, 탐욕하는 자의 모습. 자기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는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며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저희 큰아이가 한국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자소서를 쓰는데요,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자기 글을 좀 마사지 좀 해달라는 거예요. 타이 마사지도 아니고 중국 마사지도 아니고 무슨 글을 마사지 해주냐 그랬더니 이 글을 좋게, 이 글을 읽기 좋게, 또 자기 자신이 잘 표현되도록 고쳐주는 걸 요즘 아이들은 마사지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을 좀 마사지해서 사무엘에게 쓰게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불명예스러운 일, 이런 잘못 하나 감추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이 알지도 못했고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던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기록하시며 우리에게도, 다윗에게도 주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원래 존재가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먼지 같은 지렁이 같은 존재인지에 대하여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왕관을 쓰고 있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근본은 진흙이요 지렁이 같을 것이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 저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다윗도 여러분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그의 능력, 그의 힘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를 조금 더 읽어보면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나 여러분 우리나 뛰어난 것 같아도 아름다운 것 같아도 결국은 죽음의 냄새밖에 나지 아니하는, 입술에서는 독이 나오고 손과 발은 남을 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범죄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범죄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윗의 그 잘못들 실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왕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 그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들을 보여주며 다윗 스스로가 깨달아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의 결정이, 내 자신의 판단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될 수 있도록 다윗을 또 우리를 가르치기 원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잘못을 보며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멋있어서 잘하고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내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범죄자고 죄인이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우리 입에서 우리 삶에서 죽음의 냄새만 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오셨다라는 것, 그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알게 됩니다. 내가 뛰어나서 내가 멋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내 몸에서 나는 죽음의 냄새를 제하기 위하여 여전히 내 속에서 해지고 있는 악과 죄와 세상에서 끔찍한 그 모든 것들을 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게 바뀌게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다윗의 실수를 보며 우리는 우리의
현상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봐야만 합니다. 내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보이는 절망. 그러나 그 절망 끝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음을, 나는 안 되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죽음의 냄새만 피울 수밖에 없는 범죄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수하였던 다윗의 모습, 여러분, 그는 날 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는 그래도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포자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바울은, 또 다윗은, 사무엘은, 엘리야는 원래부터 위대했던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다 실수하여 범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붙잡아서 선지자로, 사도로, 왕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 깊이 보면 여전히 존재하는 죄악들과 끊을 수 없는 수많은 유혹들 속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시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그가 저지른 죄는 쉬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살인했잖아요. 요압이라는 장군을 시켜서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에 가게 함으로 그를 죽게 합니다.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어깁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을 주님은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셔서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멋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주님이 그 사랑을 십자가 보혈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다는 것. 이걸 기억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그는 그 실수가 가벼운 실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꼭 필요했던, 군대에게 꼭 필요했던 참모였던 우리아를 죽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간음하는 죄를 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하여 끊임없이 거짓말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억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돌아보면 죄를 짓는 것도 잘못이지만 죄를 해결하는 방법, 죄를 처리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것이 잘못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더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속에 이미 원죄가 있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는 어쩌면 좀 더 보호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는 남들을 비판하고 저주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 욕심을 강요하는, 그들에게 내 몸의 편안함을 위하여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 말하고자 원하는 게 아니라요, 다윗이 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반면교사 삼아 다윗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그 우리아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아가 취해서요,
다시 집에 돌아가서 그 다윗의 범죄를 덮게 하려는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 거짓말이 통하지 않자 결국은 더 큰 죄,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요, 죄의 문제를 그냥 놔두면요, 죄가 사라지거나 잊혀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것. 그 죄는 여러분 일방통행이에요. 유턴이 없습니다. 죄를 그냥 놔두면 죄는 눈덩이가 되어서요,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더 커져서 내가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죄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죄는 나로부터 시작된 작은 죄지만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들까지 행하는 죄가 될 수 있기에,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인식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했을까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다윗이 처음 일어나 그 여인을 봤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지런히 살았는데 왕이 되고 또 백성들이 나를 존경하니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 교만한 마음을 회개했다면 이런 범죄들이 일어났을까요? 늦게나마 우리아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하고 통회했다면 우리아는 죽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큰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사무엘하에서 나오는 이 말씀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죄를 덮어두거나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내 작은 잔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내고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범죄에 대하여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일을 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다윗은 너무 늦게 깨달아서 사람을 죽이고 범죄의 자리에 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앞에 괴로워하는 모습.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실수 중에 더 큰 실수는 뭐냐면, 범죄하였을 때 이 범죄를 사람들의 눈에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없는 것처럼 거짓말했던 그것이 더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아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죄는, 악은 그림자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꾸 이 죄를 덮기 위하여 더 큰 죄를 짓는 이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면 정말 내어놓기 힘들지만, 꺼내놓기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피해본 사람이 있다면, 그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사과하고 그에 마땅한 것들을 도와주고 그에 마땅한 것들을 해결해주는, 또 보상해주는 그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지 않고 덮으면 덮을수록 죄는 더 커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더 큰 죄로 고착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금해야 되지만 죄를 덮는 것도 금해야 된다는 것. 너무 끔찍한 죄를 지은 다윗, 아무 잘못도 없이 그의 부하, 너무도 소중한 사람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 늦게나마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죄는 덮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 앞에 고백하여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죄가 드러나고 내 약함이 드러나고 내 약점과 허물이 드러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작은 실수와 범죄를 하더라도 덮으려고만, 사람들에게 감추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통회하고 자백함을 통하여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진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11장을 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일 뿐만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담력, 그리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용기, 지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죄악 앞에서 뒤로 물러나거나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하였던 시편 51편을 찬송으로 만들었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신 것 감사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앞으로 살아가며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통회하고 자백하여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곧 악한 자들의 자녀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끔찍한 모든 것들을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이 되었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살아가며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덮지 않게 하시고 그 죄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상하고 통해한 심령이지만 주님 앞에 서서 주여 다시는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악은 죄는 그림자라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죄로 인하여 고통받지 아니하고 죄로 인하여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과 질환이 있는 우리 집사님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관과 또 관절과 여러 질병 있는 모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마른 뼈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우울하여 분노가 가득하여 세상에서 주는 시험에 넘어져서 자괴감에 빠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주신 날개로 날아올라 소년처럼 몸빛지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만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과 영성의 날개를 달아주사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끼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고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지혜 주셔야만 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잘되게 하사 용처럼 갑절의 은사, 갑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죄와 맞서 싸워 이기길 원하는 죄를 짓더라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뵙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잘 계신 줄 믿고요. 뵙고 싶은 그 마음대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때 함께 이겨나가시는 주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샬롬.